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에베소로부터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최상 품질의 양모, 울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것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일찍부터 금융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뉴욕 월스트리트, 홍콩 같은 금융 허브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도시가 잘 살았는가 하면 주 17년에 소아시아 전체가 폐허가 되는 큰 지진이 왔을 때 다른 모든 도시는 황제가 재정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우리는 안 받겠다 할 정도로 재력이 있고 자존심도 센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바르는 안약, 최고의 안약이 생산되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이 그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긍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최상의 양모, 울이 생산되고 돈이 넘치는 금융도시이고 의학이 발달한 아쉬울 것 없는 부자 도시에 하나의 약점이 있다면 생활용수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약 9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물을 끌어왔고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을 다른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와서 생활용수로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부유한 데다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황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과 같이 황제 숭배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 다르게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핍박받는 일들도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사회 핍박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서 7개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참 은혜 충만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 긴장감이 떨어져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의 교인들은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있지만 정말로 몸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교의 열정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진부하고 매너리즘에 빠졌고 제자훈련 같은 뜨거운 영성 프로그램도 없어서 교인들이 힘들어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약하고 병든 성도를 돕는 구제하는 사역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훈련이나 사역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기에 교회 다니기가 아주 편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세련된 교회였습니다. 마치 영화 관람을 위해서 극장에 모인 대중처럼 잠깐 모였다가 또 그것이 끝나면 다른 볼일을 보러 흩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유하고 독립심이 강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괜찮은 교인들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자신보다 그들을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책망하셨는가 하면 7개 교회를 보면 아무리 책망을 받는 교회를 할지라도 칭찬이 한두 가지가 시작하고 나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망만을 하셨습니다. 이 최악의 영적 상태를 가진 교회가 7개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의 결정적인 문제는 잘못된 자기 진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진짜 부자가 많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진짜 부유한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아주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헌금도 드리고 교회도 착실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큰 것을 드리고 있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만한 자세로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병든 신앙의 핵심에는 물질, 즉 돈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으면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계약할 수 있으며 좋은 옷을 장만할 수 있고 남의 기죽지 않고 자식을 키울 수 있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세상적으로 돈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내고 또 천국행도 크리스찬으로서 보장이 되었으니 그들은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잘 나가고 있으니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진단하시기를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때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미지근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현상 유지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죽이고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야곱의 돌베개를 나의 베개로 삼고 은혜를 갈망했던 마음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나는 별 문제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과 같냐면 자기 시험 문제를 풀고 자기가 채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 100점이죠. 신앙적인 평가는 우리가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답안지로 우리가 답을 작성하면 주님이 채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더니 주님이 주시는 채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시고 주님의 성적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즉 100점을 줬는데 주님께서는 첫째 곤고한 것, 둘째 가련한 것, 셋째 가난한 것, 넷째 눈먼 것, 다섯째 벌거벗은 것, 이 모두가 빵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낙제 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다. 이 말은 너는 영적으로 불쌍하고 천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신의 힘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의 수준은 신앙적으로 볼 때 매우 가난한 것이다.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뜻은 너희들이 세상을 읽는 눈은 뛰어나다. 돈의 흐름을 읽고 유행의 흐름을 알고 정세 판단을 읽는 세상적인 눈은 정확하지만 믿음의 눈은 전혀 뜨지를 못했구나. 너희들은 벌거벗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옷을 빨아 흰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살려고 할 때는 계속 더러운 벌거벗은 옷을 입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세상에서 살고 교회에서 사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것이 마치 발가벗은 것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수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자기의 성찰력을 마비시킵니다. 자만심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옆에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대단하다. 술을 하느냐, 담배를 피느냐, 주일날 다른 데를 가느냐, 너 정도면 거의 성자다. 너처럼 예배에 잘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 너 정도면 됐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잘못된 자기도취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한 자만심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적인 필요를 못 느끼는 것, 은혜를 향한 절박한 목마름이 없는 것, 그것이 교만의 극치입니다. 신앙적인 문제의식이 없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신학교를 나온 목사이니까,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일할 만큼 일했다. 이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며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적당히 붙들어도 주님의 손은 꽉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절은 그 당시에 라오디게 교회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저 멀리 10km가 넘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석조로 된 수를 통해 뜨거운 물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죠. 히에라폴리스에선 그 물이 온천에서 바로 나와서 아주 뜨겁고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석조 수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왔을 때는 아주 미지근한 텁텁한 굉장히 기분 나쁜 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미지근한 물의 불쾌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의 신앙이 지금 이런 상태다.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에 걸치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다라는 말은 물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불신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는 말이 다시 차가워지는 불신자로 돌아가라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왕에 주님의 길을 걷게 된 성도가 됐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인생의 복을 받는 삶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정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양다리를 걸쳐도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믿음은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과격한 것 아니신가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몸은 나와 함께 살면서 마음은 맨날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 가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용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몸은 항상 같이 있는데 아내가 보는 사진은 항상 다른 남자를 보고 있고, 아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남자요, 또 통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남자라면 어떤 남편이 그것을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견디면 그것은 가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은 대충 보고 세상을 너무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 말씀은 짧게 보고 스마트폰 영상은 길게 묵상하는 사람들, 기도는 짧게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수다를 오래 떠는 사람들, 양쪽에서 자기 편한 것만 취하면서 가려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하여 내친다는 말은 구원을 뺏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한번 구원하신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심을 잃어버릴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취해서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토해버린다라는 뜻은 그에게 주은 기름 부으심을 거둬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배할지라도 나의 임재가 없을 것이다. 내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유명무실한 교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가가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양다리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아멘은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말할 때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진실합니다, 이 말은 거과 속이 같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중적인 분이 아니라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는 오직 진실한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했습니다. 증인, 헬라어로 마르티스는 그 어원이 순교한다라는 마르투스와 이어집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의 메시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세련되게 대충 믿으면서 다니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님은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다.
증인, 마르티스, 그 결과로 나는 순교, 마르투스였다. 그러면 너는 왜 나에게 그런 헌신을 하지 않고 쓰다 남은 헌신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에서 창조의 근본이란 너희들이 라오디게아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근본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다. 너희들의 돈과 명예와 안정된 환경과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그 부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게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올해의 건강을 누가 책임지신 것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 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한들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환경이 없었다면 특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만 잘 살게 되면, 조금만 명예의 자리에 앉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앉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가치관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은행 잔고를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어떤 처방을 주십니까? 18절입니다. 첫째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은 믿음의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은 광물 중에서 가장 뜨거운 불에서 재련됩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말씀은 믿음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용광로를 뚫고 지나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신앙의 보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란 엄청난 고난을 뚫고 나오셨듯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적인 풍요함이 진짜 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행복하다는 착각 속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형제 간의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을 잘 수 없고, 사람을 부릴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보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불로 연단하듯 좁은 주님의 길을 갈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나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볼 각오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욕을 들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세상의 풍요함에 취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타락의 때를 벗기시려고 나에게 어떤 때는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다. 말라기 3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둘째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라오디게아가 지중해 최고의 울, 즉 양모가 나는 모직의 명산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뉴욕 사람과 같이 패션의 광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눈에 아무리 보기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너희들은 벌거벗은 벌거숭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 자신의 의를 의지함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다. 지금 너희들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가 너희를 보고 벌거벗었다고 비웃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부끄러운 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 다시 은혜의 옷을 입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소아시아 최고의 안약을 만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유행과 돈의 흐름은 읽을 줄 아는구나. 육의 눈은 최고인데 진짜를 볼 수 있는 그 눈은 장님이구나. 너희들은 너희가 얼마나 잘났는지 바라보느라고 열심히 세상을 바라보느라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안타깝다. 영적으로 눈을 뜨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내게서 살아라는 말씀을 연거푸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연단한 금도 살아라고 하셨고 흰옷도 살아라고 하셨으며 안약도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은 은혜로 주시는 분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살아고 하시는가? 왜일까요? 이것은 대가를 치르라라는 뜻입니다. 결단하라라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가 없는 제자의 길을 얼마나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금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라. 대가를 치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가 없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왜 그럴까요? 대가를 치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옛날 교회들을 비교해 보면 그때에 비해서 우리는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보다 훨씬 더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나약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다들 체면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대가를 치르기 위해 체면을 내려놓고 한 발짝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체면 차리지 않으시고 벌겨벗겨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우리의 은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야단치셨지만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야단치면 마음이 아프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 교회를 한참 야단치시고 나서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나도 안 하시고 야단만 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시고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이렇게 끼워 넣어서 서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진짜 이 라오디게 교회가 구제불능이다라고 판단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예 침묵하셨겠죠. 여러분, 주님의 회초리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주님의 침묵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직도 야단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너 할 수 있지 않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단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모의 징계는 자녀를 향한 분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십 번 사기를 쳐도 안 걸리는데요, 크리스찬들은 사기를 치는 첫날부터 걸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금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징계의 회초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전도용 구절로 전하는데,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정확한 용도는 아닙니다. 전도용의 의도였다면 이미 예수를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서신서에 넣지 않으셨겠죠.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삶의 가치관 한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적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은 곳까지 모셔드리시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 영의 양식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둘째, 12일부터 14일에 있을 말씀 사경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셋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소서. 넷째, 파타야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